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조공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보라, 압살롬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멘. 원래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그리고 또 공약들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게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앞부분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러니까 좋은 왕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에 계속하여서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난리를 친 것 같지만 다윗이 이 일에 아무 관여를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다윗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복형을 죽인 압살롬은 외갓집이 있는 그술 땅에 가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다윗을 보니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4장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넣어준 말이 이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그만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아라,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마저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면 저는 과부입니다. 둘째 아들도 죽고 첫째 아들도 사형을 당하면 저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여 안심하라. 내가 당신 아들을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을 들은 이 드고와 여인은 이 이야기를 꺼낸 속내를 드디어 밝히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을 쏟은 것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내 쫓긴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고와 여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사실 다윗 당신과 다윗 당신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죽었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버리면 당신은 두 아들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을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불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19절의 질문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다윗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셨니?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말을 딱 듣자마자 요압이 보냈지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예,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바로 다윗의 명령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되어 있죠? 청년 압살롬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과연 뭘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기다린 건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압살롬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압살롬은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회복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분명히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얼굴 못 본다. 그냥 너는 너 집에 가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너무 매정하다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암논의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간 결과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압살롬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다윗이 좀 꼭 안아주지, 압살롬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일로 와라 하고는 한번 꽉 안아줬으면은 탕자 이야기의 결론처럼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과 탕자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었고 회개를 받아주었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는 하지 않고 회복만 원합니다. 그냥 나 회복시켜 주세요, 나 다시 왕자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나 좀 만나 주세요. 30절 말씀에 보면 요압의 밭에 사람을 보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요압이 누가 내 밭에 불을 질렀어? 압살롬입니다. 그래? 왜 그랬어? 그리고 압살롬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지금 요압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 여기 오게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나를 왕 앞에 데리고 가서 나 왕과 화해시켜 만나게 해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내가 죽였어. 그게 뭐 잘못이야?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윗이 왜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는지,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왜 얼굴도 보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매정하게 압살롬을 대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탕자처럼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못 보고 그 아들의 그 애끓는 듯한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보내서 그 다윗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내 아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했지만 드고아 여인이 하는 말에 그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여인을 보내었지만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다윗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드고아 여인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를, 그것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좀 깨닫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용서해 줘,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생각을 얼핏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과 압살롬과 암몬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은요, 뭐 서로 싸우다가 그냥 탁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두 경우는 완전히 그 처벌이 다릅니다. 우발적으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예가 나옵니다.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 날이 쑥 빠져서 옆에서 나무하는 사람을 확 찍어서 죽었습니다. 그건 살해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 뿔을 붙잡고 숨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보다도 여인의 말을 듣고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요압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그에게 불러주고 만나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죄를 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짓게 만듭니다. 회개를 한다는 건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죄,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게 만든 죄를 증오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회개를 자기도 해보았기 때문에 압살롬도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용서해줘라, 그만 불러줘라, 자꾸 그렇게 꽁 하고 있지 말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끝내라, 그 말 듣고는 그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죄를 지은 암논과 압살롬을 다윗은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정으로, 어머니의 모정으로 그냥 덮어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저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 성도님들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또 어느 날 우리 청년부에서 따로 후원을 하는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지에서부터 국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 선교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선교사님이 어렵게 말문을 여시는데 선교비가, 우리 청년부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몇 달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리가요. 그래서 알아보니 청년부 회계를 담당했던 그 청년이 그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니 선교업 재정뿐만 아니라 청년부 일반 재정까지도 많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같이 말씀 나눔도 하고 늘 임원이니까 같이 교회 행사 준비도 하고 그랬던 청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청년부 담당하시는 부장 집사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뉴욕 시장, 미국의 뉴욕 시장으로 3번이나 연임을 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라과디아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1930년 라과디아가 이제 판사로 있을 때 한 노인분이 재판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빵을 훔쳤습니까? 예, 제가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전에도 훔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판사로서 올바른 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뭐 빵 훔쳐 먹은 사람이 $10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그 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은 건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을 저 노인 벌금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라가디아는 그 노인을 분명하게 법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자기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부장 집사님과 고민하면서 분명히 이 문제는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하지만 그 자매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빈 재정은 우리가 다 채우자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냥 덮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자기 식구 챙기기 되게 하네. 정의가 어디 갔어? 공평이 무너졌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마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드시 동시에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히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지.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뭐 징계를 해. 하나님 뒤끝 참 많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정죄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징계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가 마지막 때에 모든 죄값을 한꺼번에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옥에 가라. 그러니까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더 힘들어져?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뭐라 하시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쉬운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냥 오라고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15장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은 용서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연민, 인간의 정, 동정심, 여기에 이끌리면 당장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그냥 그 순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연민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저 피눈물도 없는 저 인간 저거 뭐 저래 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내 감정에 이끌려서 툭툭 쏘아붙이거나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용서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탕자 비유와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의 기쁨.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서란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한 분, 오랫동안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뭐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죠? 근데 그게 무엇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느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려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우 막 그냥 힘들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방법, 그 십자가의 그 방법, 그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긴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이 참 힘들고 길지만 여러분 꼭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